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동역하던 많은 동역자들이 각자 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고 끝까지 이제 그 바울을 옆에서 지킨 사람이 이제 디모데인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글 속에 보면 그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핍박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편지에서는 상당히 그 이제 말년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쓸쓸함과 그 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이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로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본문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래서 기회가, 카이로스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좋은 때인지 아닌 때인지 관계없이 항상 힘써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힘써라. 그러고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이하에는 이 마지막 때에 같은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르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러는 시대 상황이 오늘날의 세대 상황과 거의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그 반복적인 패턴으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미디어들을 좀 접했더라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요즘에 이 단어가 유행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게 아주 유행이에요. 근데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선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교회 단위에서 그 선교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수준에서도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는 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즘, 말로 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말 플러스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 중에는 이제 동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인식은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만 생각하는데,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 같은 국내일 수도 있고 같은 국내라도 거기에 타 문화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몇백만 명의 그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이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선교라는 건 뭐냐? 선교라는 것은
믿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믿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선교죠.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 너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명할 수 있는 빛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그 바르게 목표를 세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다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선교는 너무나 그 사람을 대상으로만 포커스를 맞춰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완전하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 그 수목이나 뭐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말을 굳이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선교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냐면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라는 말을 굳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이제 그 사탄에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조물의 모든 질서들이 아주 피폐해지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이 땅에 충만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안드류 잭슨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그 통역도 많이 하고 랜도 같이 하고 다니고 이제 이스라엘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랬던 분이 계신데, 가끔씩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윤건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는데 윤건사가 이렇게 이제 지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땅을 회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녀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복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방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사람 입장에서, 사람 쪽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금 그 핀트가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회복되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회복해야 할 질서, 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그 선교에는 하나님의 선교, 그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큰 일들을 하려니까 너무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평생 선교하시면서 늘 그게 아주 큰 짐이어서 아주 그냥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에 이제 짓눌려 가지고 오히려 더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빠져들고 몸도 점점 나빠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시키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필요한 걸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지 왜 종이 주인이 할 일까지 걱정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유레카 됐어요. 유레카. 그렇지.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나.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확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무 가볍고 다시 의욕을 되찾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종종 이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닥쳐진 상황 속에서 너무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다고 하고 혹은 어떤 분을 어떤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서 해외로 내보냈어요. 아주 낯선 땅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선교하러 나왔는데 아무 열매도 못 맺으면서 몇십 년을 그냥 지내야 되는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몇십 년을 아무 열매 없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뭔가를 좀 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지나서 그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면 한 게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괴로운 거지. 그 덜하는 좀 거짓말도 하고 좀 과장도 했다가 그런 세월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아무런 열매 없이 어떤 분은 평생 어떤 분은 이제 예전에 그 터키가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터키에 가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가끔씩 터키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선교사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가끔씩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지낼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3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거기서 보내고 있으면 도대체 자기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거기 가 있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믿게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틀림없이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니까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도 아니고 뭐 이걸 했다고 내세울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양화전에도 가보면 그 많은 묘지들, 선교사들 묘지를 보면 한국에 왔다가 옛날에 뭐 얼마나 전염병이 많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으니까
전염병이 많잖아요. 풍토병도 많고. 그런데 와서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또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헛돼 보입니까 이게? 못하러 여기 와서 그렇게 됐을까? 좀 다른 데 갔으면 더 많이 무슨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참여하는 자.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큰 그 부흥이 있으면서 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선교에 나서기로 막 불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류 대학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같은 사람이 이제 선교에 헌신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헛되다. 저렇게 귀한 인재가 거기 가서 이렇게 헛되이 죽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또 갔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엘리트들이 선교에 헌신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영향력이 미국의 정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6.25 때 미국이 참전하고 이 나라를 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당대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선교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20세기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서 범람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위축시켜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이 선교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와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땅에 이 정치 질서나 뭐 경제적인 제도나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라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가 있으면서 강릉에 이제 어느 지역들의 그 소나무 그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이 재선충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 재선충 방제를 포기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50년, 100년 지나면 소나무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애를 쓰기는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 있어요. 뭐 방법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강릉에도 그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재선충이 먹은 데도 이제 꽤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산책을 하면서 어떤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재선충을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하도록 기도를 이제 계속했어요. 뭐 아마 한 몇 달을 다니면서 거기 이제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선충이 한반도에서는 이제 떠나가게. 이것도 우리 선교의 영역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가 모든 피조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초를 키워도 화초에게 축복하고 복을 줘서 그것들이 잘 자라게 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교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특별히 헌신한 뭐 선교사나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뭐 기도합니다. 뭐 헌금합니다.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놀라운 직분이에요. 그 모든 목표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오랫동안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갖고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네 말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여인이 뭐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방금 얘기 들은 사람이 가서 바르게 전하니까 내가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다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내가 훨씬 자유롭게 산다. 이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남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사람을 봅시다. 요나. 아주 유명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니느웨라고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절대로 안 갑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스로 가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배 타고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막 그냥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이제 선원들이 거기 이제 짐을 다 버리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멈추질 않으니까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요나는 이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와서 깨우면서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며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나 때문에다. 내가 저리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리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나를 버려라. 바다에 버려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원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뭐 풍랑이 멈출 기미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버리죠.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는데도 불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선원들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데 핵심이 뭡니까?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잘못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못된 사람. 이 요나 때문에 이 선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 짐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다 버리고 이랬으니까 그 손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결국 이 요나 때문에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나중에는 다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지 않느냐.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소금이라는 건 뭐 짜게 하는 거,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소금이라는 거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체성.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소금의 속성이 어떻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금은 소금이다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남들 보기에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믿는데 왜 살라는 것이 이렇게 지질이 구질이 궁상맞게 살고 뭐 그런 거 내가 미리 다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데 뭐 저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까지 내가 걱정할 거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뻣뻣하고 이게 아주 그렇게 남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을 그런 삶이 아니 되는 것,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걸 명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죠? 가령 내가 어떤 자녀의 아버지라 그러면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부모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 말이나 행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감추고 싶으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사는데 나가서는 좀 감추고 싶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살아요. 이러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한테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건 말건, 요나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걸 뭐 대단한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감추질 않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그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창조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 가령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어떤 특정한 집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부모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라날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 한탄하고 그러고 있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미 주신 그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작아 보이고 이러는 그 비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남들의 떡이 더 커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 멋있고 거창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아서 그 작은 일에는 만족을 못하고 불충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이제 평범한 주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도 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누님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하나님이 섭섭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느냐 말이죠. 근데 주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누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나머지 일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굉장한 칭찬이구나. 그냥 주부로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그래서 다 가족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시댁 식구들도 다 거의 다 믿게 하고 다 그 일을 하면서 평생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너희 누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지. 이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환경에 우리를 두시든 간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실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정황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지금 있는 삶의 정황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정주부로 맨날 이 설거지만 하고 살아야 돼? 맨날 청소만 하고 살아야 돼?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영성가 중에는 수도원에서 맨날 주방 일만 하던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남들이 보기에는 평생 주방에서 그 일만 하고 있어. 맨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영성가예요. 그분의 저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남들 보기에 눈에 띄는 어떤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우리가 말만 잘하고 살면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된 것 같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이 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풀면 풀린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푸는가? 삶에는 우리 삶 속에는 의외로 악한 영들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자녀들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부모가 저주하는 말을 해서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그러니까 쓰레기야. 맨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어린 영혼이 어려서부터 평생 그냥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무심코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깊은 비수가 돼서 그 영혼을 평생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한 결박들, 악한 영들이 이루어낸 그런 결박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고 푸는 이 권세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결박들, 또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결박들,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과 이웃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 임하게 하는 것,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잘해도 돼. 말만.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고 실망하는 말, 좌절하는 말, 낙심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주 정직하게, 요나처럼 정직하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면 주눅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또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삶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한 점 바람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십자가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 상담소인데 평소에 보통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 다 올 텐데 이 십자가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자성자매한테 주일날만 거냐? 아니래, 걸어놓는데요. 항상 걸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냐?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죠. 이렇게 해놔야지.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속이고 감추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은 앰베서더입니다. 앰베서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 앰베서더, 대사죠. 대사. 외국의 한 정부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직업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거지만 옛날에 이 시대의 대사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 중에서, 왕이 귀족들 중에서 선택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직분을 가진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출신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장관급까지 했어요. 굉장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높이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장관을 했으니까. 근데 외교 공무원을 하면서 한 번도 대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 마지막 소원이 대사를 해보는 거예요. 대사. 자기 평생 대사를 못 해봤다. 왜? 대사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을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말의 권세를 기억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 실망시키고 좌절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 말을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아주 넉넉하게 선교적인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택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지 또 무엇이 두려운지 그렇게 온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며 살았던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